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면서 해외도 유람하며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물리치는 예수의 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도록 하시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군대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 자연 현실에는 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역경과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이 있고 실패와 좌절이 있고 슬픔과 죽음이 있습니다. 물론 평화와 번영, 행복과 성공, 기쁨과 희망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현실입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하나님의 세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과 분쟁이 이렇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죄악과 질병이 창궐하고 가정과 교회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짓과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이 보이는 현실의 배후에서 조종을 해서 세상을 도둑질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군대로 불러 악한 영들을 물리침으로 망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지만은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라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아니 21세기에 들어서 뭐 귀신이니 사단이니 무슨 마귀니 이런 웃기는 소리를 한다 하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하여서 신음하며 그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악한 영들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각종 귀신 들린 자와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귀신들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서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군대의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풍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잠잠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각종 질병들을 다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 빌립, 바울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귀신들을 다 물리침으로 사마리아 성과 예배소 지역이 복음화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에서 그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교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당시 땅 끝인 로마에 가서 영적인 싸움을 다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250년 후에는 그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서 우상숭배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병사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들에게도 귀신을 내쫓으며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의 군대인 너희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전쟁을 하여 적들을 패하여서 도망가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우는 예수의 군대임을 믿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쟁 수행에서 가장 먼저 정립해야 할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싸울 대상인 적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적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백전백패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충격적입니다. 하루 사이에 수도가 점령된다니 이거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영토는요, 우리나라의 6배가 되고, 그리고 1990년도 이 소련에서부터 독립하였을 때에 이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요, 세계 4위의 군사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곡창 지역입니다.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런 나라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총 한 발 쏘지도 못하고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쓰라린 패전의 경험이 있었으면 자주 국방력을 강화시키거나 서방의 나토에 가입하거나 유럽연합에 편입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정책이어야만 했습니다. 나토에 가입만 하더라도 이번에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침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맹국들이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을 대비하지 아니하였고 우크라이나 언어를 쓰는 국민들과 그리고 러시아 언어를 쓰는 국민들 간 그리고 다른 정치 세력들 간에 이것이 서로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그동안 통합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내부 분열, 뭐 이렇군 저렇군 모든 정파들이요, 관계없이 온 나라가 하루 사이에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망할 수가 있는가? 저는 생각하기에 지도자들이나 국민들 모두 주적에 대하여서 너무 몰랐지 않았는가? 모두 안일했던 것입니다. 국방의 문외한인 코메드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제 국민의 75%의 압도적인 지지로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그동안 러시아와 맺은 평화 협정만을 믿었던 것이, 푸틴이 전쟁을 딱 개시하자마자 전화를 걸어서 침공하지 말아주세요, 이것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침공하지 말아주세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얘기뿐이 더 되겠습니까? 푸틴이 이렇게 순식간에 나라를 통째로 삼킬 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음흉하고 무지막지한 푸틴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강력한 동맹이나 튼튼한 국방력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평화 협정도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멸망이 먼 나라의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군사력으로는 전 세계의 5위, 6위 정도로 손을 꼽습니다. 근데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할지 주적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핵무장한 북한 공산 집단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하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우방인 일본의 이름을 자꾸 들먹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적이. 자, 주적이 없으니까 군대에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군사 분계선 일대의 해상, 지상, 공중에 어떠한 군사 훈련도 하지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연례적인 모든 군사 훈련 다 중지했습니다. 전방 최고 전투부대 해체했습니다. 수도권 방위 6개 기계화 부대를 3개로 축소시켰습니다. 국방비 계속 삭감했습니다. 38선 열어놓았죠. 지금은 남북 간의 철도를 놓자고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들 있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군대의 군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6시 일과 딱 끝나면은 이 핸드폰 갖고 모든 병사들이 다 놀기에 바쁩니다. 상관말 듣지를 않습니다. 장교가 사병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써내면은 진급에 지장이 있고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할지 모르는 군대가 되었으니 이거 오합지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보는 이미 붕괴됐습니다. 올해 들어 7번 미사일을 쏴도 유감 표명만 하는 거야. 눈만 깜짝거리고 유감 표명만 하고요. 종전선언하자 평화만 외칩니다. 오늘 아침에 또 탄도미사일 하나 또 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대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평화만 외치는 사이에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100기 정도를 핵무장하고 이제는 미국과만 상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보 무너지게 되면요 순식간에 나라가 그냥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뭐 나이 든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죽는 건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후손들이 앞으로 비참한 세상에서 살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가슴이 메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예수의 군대인데 누구와 싸우는지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자녀의 축복과 사업 번창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적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신앙이 세속적인 신앙 아니란 신앙에 빠진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예수의 군대가 싸워야 될 전쟁의 이 대상 주적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의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네 가지 악의 세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이 네 개의 악한 영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적을 향하여서 공격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 영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독재자들, 권력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히틀러 한 사람이요, 어떻게 600만 명의 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못해요. 아무리 악해도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귀에는요 항상 이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택동과 스탈린은요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김일성은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들이 살인마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마구 죽였던 것입니다. 시진핑, 푸틴, 김정은 같은 포악한 오늘의 독재자들을 보세요. 악한 영들이 저들 한 사람만 조종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함으로 자기 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과 그리고 전 세계를 협박하고 그리고 망하게 하려고 온갖 술책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자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대통령들과 권력자들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라의 운명이 잘못되어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판단은요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누구를 잡느냐? 지도자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군대는 악한 영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악의 영들을 결박시켜 주셔서 우리 지도자가 잘못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을 향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저 김정일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수많은 군대 귀신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저 체제가 무너져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우리들이 간절히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 영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 불교권, 공산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또 사창가, 유흥가, 도박장, 사찰, 우상 숭배지와 같은 지역을 장악하여 그 지역을 범죄 지역으로 만들고 망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요, 그 악한 영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내쫓아야만 새로워질 수가 있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영들을 물리쳐야만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영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를 유혹하고 혼란시키고 그리고 타락케 하는 거짓의 영들, 혼미의 영들, 쾌락의 영들, 음란의 영들, 파괴의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주체 사상과 같은 정치 사상들, 물질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와 같은 이념, 무신론의 철학, 진화론, 종교적인 다원주의, 동성애 같은 것들, 이 이면의 배후에서 조정하여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 사상에 젖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그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얼마나 조종하고 있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과 인간의 영혼과 정신세계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영들입니다. 이 악의 영들은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질병을 병을 앓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의 영들은 질병, 마음의 상처, 근심, 걱정, 분노, 이혼, 두려움, 우울증, 분쟁, 중독, 온갖 고통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물리쳐서 우리가 그 고통에서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의 악한 영들은 네 가지 영역에서 역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지역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각 개인의 배후에서 조종하여 온 세상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여서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악의 영들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의 군대로서 이 네 부류의 악한 원수 마귀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파악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의 적들을 향하여서 공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예수의 군대로서 공격해야 할 주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대선이 이번 주말 사전투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망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통치자들의 이 악한 영들을 우리들이 결박시키지 아니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져서 우리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과 우리는 예수의 군대로서 영적인 전쟁을 감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나라의 안보의 실제적인 장벽은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도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것은요, 벌써 결판이 났습니다. 대법원이 살아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난 4.15 부정선거 재검표에서 드러난 그 엄청난 부정의 증거물에 대하여서 벌써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야만 했습니다. 국회도 겉으로는요 양당 체제이지만은 실제로 여당이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든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일당 독재 체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산업계는 어떻습니까? 이미 민노총이 장악을 했고,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전교조에 다 넘어갔습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번 대선을 통하여서 정권 교체하자는 국민의 여론이 60% 넘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은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생각은 자유예요. 저도 자유롭게 제 생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 판단은요, 나는 이 내 판단이 정말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려서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 한번 살려주세요.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부정선거를 막는다면 가능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 정권이 교체되면은요 다 죽는데 그냥 순수하게 그냥 교체하도록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정권은요 모든 공무원 조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권력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계략은요 선량한 국민들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우리 재외 교포들이 이제 투표를 시작해서 우편 투표로 보내는데 그 투표에 참석한 분의 글을 제가 받아서 내가 그걸 보고 막 그냥 설교를 준비를 못했어요. 가슴이 아팠어. 선관위에서 노골적으로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선거법에 있는 것을 아야 그냥 고치지도 아니하고 그 개정을 해야 돼요.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제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전투표에 이 감독관의 투표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독관의 개인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든 사전투표에 나오는 그 인쇄물에 그 감독관의 투표란에 선관위의 도장이, 책임위원이라고 하는 도장이 이미 딱 찍혀서 인쇄돼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충격을 너무 받아갖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투표하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앞으로 이런 체제가 되면은 이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심 있는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요 여러분의 목자로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사전투표하지 말고 본투표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부정선거가 사전투표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거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 개인의 투표관에 의해서 도장을 찍는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선관위에서 그렇게 그냥 인쇄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
막장 따졌다는 게, 당신네들 여기 헌법에 여기 법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해외 투표 법이 개정됐어요. 내가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그 직인이 찍힌 것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사전투표 후에 이제 뭐가 이렇게 재검표 때 뭐가 나왔냐면, 연수월 재검표에서 1900장의 투표 가운데, 관여 이 사전투표 가운데 1000장 이상이 뭐냐면 이 감독관의 그 도장이 뭉겨져서 나와서 이 빨갛게 돼 갖고서 일장기 투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서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아야 그냥 선관위 도장을 인쇄해서 나왔어요. 그럼 뭐를 의미합니까? 바꿔치기, 얼마든지 바꿔치기 해도 된다고 하는 사실 아니에요? 사전 투표하고 4일 5일 지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전에 없었던 임시 이 사무소를, 선관위 사무소를 대한민국 182군데에다가 다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왜 했어요? 그런데 그 주소를 알아보니까 주소에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설치 사무실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합니까? 이제까지 없는데. 세 번째는요, 이번에 공무원 노조 약 11만 명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뭐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들을 갖다가서 일당을 주는 그 알바를 사용해서 그들이 사무원으로, 투표 사무원으로 개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난번에 중국 사람들이 한 거예요. 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들을 찍든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은 사전 선거하지 아니하고 사전 투표하지 아니하고 본투표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새벽에 가서 본투표해. 새벽에 6시에 갈 거야. 그리고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내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2-3시간을 우리가 얼마든지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개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가능하면은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투표용지라면 14명이 쭉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가운데를 이렇게 세로로 해.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14명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접더라도 아야 이렇게 적어야 돼요. 딱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긴 거예요. 이거 반 접고, 이거를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반 접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반 접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펴서 1번을 찍으시든지 2번을 찍으시든지 3번을 찍으시든지 4번을 찍으시든지 또 그 유명한 6번을 찍으시든지, 찍는 거는 마음대로 찍어요. 그럼 여기 이제 찍잖아. 후 한번 불고 요걸 딱 해서 요렇게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 표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이 개표기 이렇게 그 전자로 하는 이 숫자는 계산 이 하는 거 거기 절대로 못 들어가. 요거는 반드시 수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선거에서, 본투표 선거에서 100장 중에 2표, 3표가 그냥 컴퓨터로 다 작동을 해서 요렇게 이쪽 할 걸 요렇게 그렇게 한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내 소중한 한 표가 부정선거에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수고스럽지만은 이거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접어서 딱 보는 앞에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나는 세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절망적이라고 봅니다. 단일화 해도 뭐 절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무엇이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너무나도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도자들의 이 간악한 이 계획들을 성령의 불로 분쇄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관위원들 그들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전부 다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나라의 지도체제가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열흘 동안 딱 남았어요. 금식하십시다. 금식하십시다. 하루 금식하시죠. 한 분이 하루 금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외칠 때, 니느웨 백성이 심판당해서 그 나라가 없어질 때인데 백성들이 전체가 왕을 비롯하여서 회개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이 중차대한 이 선거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소망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뿐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저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그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못 싸워요, 못 싸워.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모든 장소를 하나님께서 다 폭로시켜 주시옵소서. 양심 선언자들이 그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열흘 동안 앞으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예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